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한국의 불화 그리고 연화사의 불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이제 마주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해야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불화란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그 각각 이제 생각하거나 이제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불화는 한마디로 시각적인 경전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불화는 불교 회화, 즉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기반을 둔 이런 그림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교는 종교화이고 따라서 이렇게 모든 그림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교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불화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결국 불화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적인 내용으로 풀어서 그린 이런 시각적인 경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에는 굉장히 많은 그 불화들이 이제 남아 있고 또 불교와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불화를 그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화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를까요? 아마도 석가모니라든가 관음보살 또는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불교적인 존상을 그린 그림들을 연상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불화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존상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그리고 80세를 사셨던 이러한 이야기를 또 그림으로 이제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이 전생을 그린 그림은 그 본래 생을 그렸다 해서 본생도라고 부르고 또 석가모니의 그 일생 즉 태자로 태어나서 29세 때 출가를 하시고 35세에 이제 도를 깨우치시죠. 그리고 약 45년간의 이러한 전도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80세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던 이러한 석가모니의 일생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바로 부처님의 전기적인 이야기를 그렸다 해서 불전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팔상전에 들어가면 팔상도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팔상도가 바로 불전도의 또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왜 불화를 시각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전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물론 한글 대장경이 나오고 또 쉽게 이제 풀어 이제 쓴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뭐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의 경전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인도말 즉 산스크리트어로 기록이 되었고 이제 후에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진 이후에는 바로 한문으로 이제 경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글 대장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전, 불전은 곧 한문으로 쓰여진 그러한 글인데요. 정말 한자를 또는 한문을 잘하는 그런 분이라도 이 불교적인 아주 심오한 세계를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적은 경전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서 풀어내서 그린 것을 우리는 변상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변화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했다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단청 역시 불화의 한 종류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붉을 단, 그리고 청은 그 푸를 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과 청, 청보다는 약간 녹색에 가깝죠. 이 두 가지 색은 불화의 가장 기본적인 채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과 청으로 그려낸 그림들, 때로는 이것이 불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과 같이 그 목조의 건물에다가 이제 그리는 이런 그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청 역시 이제 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이 코끼리, 또 연꽃 하면 불교 생각나시죠? 이러한 불교적인 동물, 식물 그림들, 이러한 것들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불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불국사 대웅전에 그 봉안이 된 불상과 그리고 이제 그림입니다. 불국사 애들은 다 가보셨죠? 근데 불국사 가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흔히 석가탑 또는 다보탑이라고 부르는 그 석탑만 보고 대웅전은 그냥 한번 그냥 훑어보고 이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대웅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과 상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이 앞에 있고 이제 그림이 뒤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그림의 본조는 이 불상 때문에 상당수가 가려워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상 뒤에 있는 그림, 불화죠. 이런 불화들을 우리가 흔히 후불화, 즉 후불, 불상의 뒤에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후불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후불화는 그 앞에 봉안이 되어 있는 이 부처, 예를 들어 그 불국사 대웅전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면 그 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보살들, 또 나한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천왕, 이런 여러 존상들과 함께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들은 그 비록 중앙에 있는 부분은 불상에 가리워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우리가 불상에 예배할 때 함께 예배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웅전이나 이런 정가간에 이제 봉안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존상화이고, 이 외에도 단독으로 관음보살을 그렸다거나 지장보살을 그렸다거나 하면 이런 것도 이제 존상화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생도, 즉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그린 본생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해도 무려 인도에서 태자로 태어나기 이전에는 500번의 그 전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생을 우리가 인도 말로는 자타카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자타카의 기본을 두고 그린 그림들을 본생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도낭석굴 아시죠? 중국의 도낭석굴 428굴에 그려져 있는 그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생의 부처님은 마하살타라고 하는 한 왕자로 이제 태어나셨을 때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 마하살타 왕자가 형님들과 함께 사냥을 이제 나갔다가 우연하게 배고픈 호랑이와 그 새끼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마하살타 왕자가 호랑이를 위해서 또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이렇게 먹게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태자라는 마하살타의 신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 마하살타 왕자는 배고픈 호랑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후에 그 부처님의 어떤 생애 또는 불교의 그 교리, 보시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이 신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본생도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장면은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마하살타 왕자의 그 뼈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함께 사냥 갔던 형님들이 놀라서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후에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두 왕자가 이 마하살타가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고하는 요 장면까지가 이제 바로 마하살타 본생도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아마 그 예전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사찰이나 또는 도난과 같은 석굴 안에는 저처럼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분들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두들 부처님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전통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이런 그림, 즉 불전도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725년에 그 송광사에서 이제 조성한 팔상도 중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팔상도라고 하면은 그 석가모니가 마야 부인에게 잉태되어서 나중에 이제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갈 때까지 그 일생을 8개의 상으로, 즉 8폭으로 나누어서 그린 이러한 그림을 이제 팔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상도의 제일 첫 상은 우리가 흔히 도솔레이상이라고 해서 이 도솔천에 있던 그 석가모니의 전생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잉태되는 이러한 장면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10달을 채우고 석가모니 부처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이러한 장면을 그린 비람강생상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제일 아래 이렇게 뭔가 차양 같은 것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여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웬 여인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는 무릎을 꿇은 사람이 이 여인의 오른쪽에서 뭔가를 받아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그 오른쪽, 마야 부인의 그 오른쪽 옆구리에서 이렇게 석가모니 태자를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태어난 석가모니는 참 신통하게도 금방 여러 발자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태어난 아이는 이 룸비니 동산에 있었던 그 연못에 살고 있는 그 8명의 용왕이 이제 물을 뿜어서 아이를 씻어줬다는 이제 그러한 또 이야기가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룸비니에서 태자를 이제 낳은 이제 어머니 마야 부인은 이제 후에 이제 몸조리를 다 한 후에 이제 바로 자기가 살던 그런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마야 부인이 이 태자, 여기에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 태자와 함께 이 궁, 그때 그 태자가 처음에 살았던 궁이 카펠라 바스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펠라 바스투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궁전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석가모니의 아버지
정반항에 계시던 궁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머리 위로 조그맣게 아이를 들어 올리고 또 그 앞쪽으로는 붉은색 옷을 입은 인물이 하나 보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아버지 정반항이 태어난 태자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아사타라고 하는 선인을 불러서 점을 보는 거죠. 관상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일화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상을 보던 아사타 선인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좋은 날에 왜 우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상이 아닙니다. 출가하여 나중에 이 세상을 구제할 전륜 성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출가해서 성장해서 전륜 성왕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면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서 죽고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바로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아이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상도입니다. 변상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을 그림으로 풀어 그린 것,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고려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화엄경을 이제 필사하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려서 이제 부착한 바로 변상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는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으시는데요. 대개 변상도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는 둘둘둘둘 말아서 이제 하는 그런 그 두루마리 형식이 있고, 하나는 마치 어코디언처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쫙 펴면 앞에 그림이 나오고 뒤에 이제 사경, 즉 경전을 베껴 쓴 그러한 이제 경전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두 가지 형식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대개 높이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세밀한, 또 그것도 100% 금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그려진 이러한 고려의 그 사경, 경전을 베끼다 그런 얘기죠. 이 사경 앞에 그려진 그림은 당대에도 중국에서도 정말 탐낼 만큼 아주 그런 뛰어난 그림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세밀한 선묘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되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들은 이제 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왕이라든가 아니면 이 고위직 이런 또는 귀족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즐겨 이제 조성했던 이제 그런 그 변상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제목을 썼죠. 대방강불 화엄경 그죠? 권제 31 변상. 즉 화엄경. 대개 화엄경은 60권본, 80권본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그 권 제 31권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쭉 들어가고, 이제 그림이 끝나고 나서는 거기에 경전의 이제 내용이 이제 그림 이제 붙어지게 되는 이러한 형식이 이제 일반적인 변상도의 그 모습입니다. 변상도 가운데에는 경전의 내용을 그 금이나 은으로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금으로 그리는 이제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워낙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싼 것 대신 이렇게木판에다가 경전을 새겨서 찍어내는 이런 변상도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경, 즉 경전을 판화로 이제 찍어내서 만든 그림이라 해서 판경 변상도라고 이제 부릅니다. 하나는 찍어내는 기법을 이용하고 하나는 금으로 직접 그리는 그러한 기법을 이용하긴 했지만, 여기에 표현되는 내용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청입니다. 뭐 단청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사찰에는 그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채색으로 많은 그림들을 이제 그렸습니다. 물론 단색과 청색 이외에도 뭐 흰색, 검은색, 또 청색, 또 황색 많은 채색을 써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단청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사납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 그냥 그 목조 건물 그대로 놔주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로 이곳이 부처님이 계시는 그러한 그 불국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색을 써서 이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세계 이것을 장엄하는 것이 바로 단청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사찰 건물들이 나무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도록 이렇게 나무가 뭐 썩거나 아니면 상하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채색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뭐 기름 같은 것을 발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나무에 그 벌레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조 건축의 보호라는 측면과 또 부처님 세계의 장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단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전각은 아까 보셨던 불국사의 대웅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 강진 무의사라고 하는 곳의 이제 극락 보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부처님 뒤에 아까 왜 후불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불화와 같이 이렇게 그 그림이 이제 걸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 오른쪽에 무의사에서 보면 저기 안쪽에도 이제 그림이 이제 보입니다. 아마 그 이 반대쪽에도 역시 그림이 걸려져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그림들은 왜 불상 뒤에 걸리고 어떤 그림들은 왜 이렇게 옆에 있는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그 불교 사원의 이러한 신앙의 체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각 안에 들어가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뭐 중앙이라든가 아니면 좌우벽에 이제 여러 불상들과 그림들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정면에 보이는 곳을 우리는 흔히 상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단은 다른 말로 이제 불보살단이라 해서 이곳에는 부처와 그리고 보살을 이제 봉안하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 바로 이제 상단 신앙에 의해서 이제 상단이 이제 예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상단에는 그 소위 상단탱이라 해서 이 부처 혹은 보살을 그린 그림들을 이제 봉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해당되는 곳이 중단이죠. 그래서 중단은 바로 신중단입니다. 즉 사찰을 옹호하는 이러한 신중들을 모신 신중단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뭐 신중도라든가 이러한 그 신중단에 맞는 이런 그림들을 봉헌하게 됩니다. 즉 중단탱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갔을 때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영가를 거는 영단 또는 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단이나 하단에는 그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이러한 의식을 그림으로 그린 감로도 같은 그림들이 이제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하단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화는 물론 어떤 존상을 그렸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상단, 중단 혹은 하단에 걸려서 어떠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는가 또 어떤
기능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은 사실 주운 그림이죠. 그냥 감상화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상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단이나 영단에 걸려서 또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화는 그 전각 안에, 사찰 안에 있어야만 그 기능을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화를 흔히 분류할 때는 존상에 의해서 또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즉 부처님, 우리가 열애라고도 하는데요. 석가모니, 아미타 부처님 또는 비로자나 부처님, 이런 부처님을 그린 그림을 열애화라고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그린 이런 그림들은 물론 보살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과 의상대사나 또는 원효대사처럼 이렇게 뛰어난 이런 스님들을 모신 이제 스님들을 그린 이런 그림들을 이제 조사화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찰에 처음 들어오면은 이제 천왕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창과 칼 이러한 것을 들고 사찰을 옹호하는 이런 사천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찰을 옹호하는 그런 신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불교의 신들, 흔히 신중이라고 부릅니다. 신들의 무리, 이 신들을 그린 그림을 신중화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불화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불화란 어떤 것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우리나라 불화의 발전 과정을 한번 시대순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불화는 불교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런 이후에 그려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곳은 바로 고구려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소수리망 2년 372년에 그 중국 북중국에 있는 지디라고 하는 나라에 부견이라는 그 왕이 사신을 보내고 승려를 보내오게 됩니다. 이때 함께 불상 경전을 이제 보내왔는데,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375년에 그 초문사라는 사찰을 창건해서 그 부경이 보낸 그런 승려였었죠. 순도를 이제 주제를 삼았고, 이불란사를 또 창건을 해서 아도라는 스님을 주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372년에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되고 375년에 드디어 사찰을 창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가 시작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시작이 되고 이제 사찰이 창건이 되면 당연히 거기는 불화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불화는 아니더라도 이 전각을 장엄하는 단청 같은 것이 이제 그려졌겠죠. 그래서 이 결국 불화는 그 불교의 시작과 함께 이제 불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문사 이불란사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제 건립이 되었던 그 사찰들은 지금 전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봉안된 불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추정할 수가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고구려에는 고분벽화가 많이 있죠. 저기 만주 지역, 그리고 평양, 그리고 황해도 이런 곳에 그 무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 전통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불교적인 내용들이 그려져 있어서 이를 통해서 고구려 불화의 모습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소위 안악 3호분입니다. 안악 3호분은 357년에 그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그 고구려의 고분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무덤이 되겠는데요. 이 황해남도 안악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이 동수라고 하는 인물의 그 무덤이라고 알려지기도 하고, 또는 고구려의 미천왕의 능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아주 다양한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장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상화도 있고요. 그 부인의 초상화도 있고, 또 왕 같은 분이 행렬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풍속과 관련이 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다양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무덤의 천장이 되는데요. 이 무덤의 그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연꽃이 이제 그려져 있죠. 물론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불교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연꽃이 이렇게 무덤 안에 크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아마 죽은 사람이 나중에 그 부처님의 정토에 연화 화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는 모습인데요. 이 그림만 보면 이게 지하에 있는 무덤인지 지상에 있는 건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아마 옛날 사람들은 이 죽은 후에 이처럼 그 현생에서 살았을 때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함으로써 아마 죽은 피장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보셨던 안악삼어부는 뭐 불과 그냥 그 연꽃 하나 정도이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불교 그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 장천리 1호분이라고 하는 지금 저기 만주 지역이죠. 길림성에 있는 집안에 그 위치하고 있는 무덤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 피장자가 불상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나중에 이 연꽃으로 화생하는 이런 장면, 아주 본격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자, 왼쪽은 그 불상의 그 입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오른쪽 아래 부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높게 이 천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빨갛게 칠한 요 부분이 바로 그 불교적인 내용과 관련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인데요. 아래 그 문의 입구에는 이제 수문장이죠. 수문장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이것이 온통 그 불교적인 그런 내용과 관련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에는 연꽃 같은 그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꽃 위에서 태어나는 연화 화생 부분도 보입니다. 아까 왜 붉은색으로 칠해진 그게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 중앙에는 불상이 있고 양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부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런 장면으로 추정이 되는 그림이 또 있기도 합니다. 뭐 그 위에도 연꽃 그림이라든가 부처님, 또 하늘을 나는 천인, 우리가 흔히 비천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서 아마도 이 무덤에 묻힌 피장자가 평소에 굉장히 그 불교를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 가장 핵심적인 불상 예배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에 보면 중앙에 높은 단 위에 이렇게 두 손을 가운데로 모으고 앉아있는 인물이 보입니다. 이 인물이 앉아있는 대자 옆에는 사자가 두 마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그 앞쪽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우산을, 산개라고 하죠. 우산을 들고 있는 여성이 이제 뒤를 따르고 있고, 그 뒤에는 이보다 조금 작은 그런 모습의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여기에도 이 두 인물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서 있는 이 남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인물은 바로 그 뒤를 따르는 여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마도 이 두 부부가 사찰을 찾아서 부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이 과정을 이 시간차로 이렇게 그려낸 그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면 연꽃도 보이고요. 또 제일 위에는 광배에 이렇게 빛이 나는 이런 인물이 보이는데, 머리 위에 뾰족하게 육개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부처님이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천리 1호분의 이 그림은 바로 불교 신자였던 이 두 부부가 부처님을 찾아서 예불 하는 장면을 그린 바로 불상 예배도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이 385년, 즉 침유왕 2년인데요. 이때 그 9월에 호승이라고 하는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백제로 왔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마라난타는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중국 사람 같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은 호승, 즉 저기 이 중국에서 소위 오랑캐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지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그 인도 북부 지역 이쪽에서 온 승려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중국에 불교를 전파하러 왔었다가 이제 그 진이라고 하는 남쪽 나라죠. 진나라의 왕이 자 그러면 백제 가서 불교를 좀 전해라 해서 마라난타를 이제 파견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라난타가 가장 먼저 왔다고 알려진 곳이 바로 전라남도 영광. 그래서 후에 이 영광에는 최초의 그런 사찰이라는 의미로 불갑사가 창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85년에 그 불교가 들어오고 384년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해인 385년에 이제 한산, 지금 서울입니다. 한산에다가 이제 절을 창건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중국의 주서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 그 백제전에 보면은 백제는 승리, 사탑이 매우 많다. 즉 스님, 비부승과 비구니 그리고 절과 탑이 매우 많다는 이런 기록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그 굉장히 그 불교가 이제 크게 성행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많은 사찰이 창건이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사찰이 창건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불화를 이제 그렸다는 이야기가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찰이 많이 발전하면서 아마 백제에서는 이 절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 그리고 또 절에 얻는 건물에 얻는 기와를 만드는 기술자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불화 그리는 사람과 함께 이제 사찰의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이제 갔던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불화가 발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역시 백제의 불화는 뭐 사찰에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게 없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무덤 안에 이제 간단하게 그린 뭐 연꽃 그림이라든가 또 사찰 터에서 발견이 되는 불교 관련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절터나 이런 데서 출토가 된 그림들인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그 부여의 부소산에 있었던 절을 터에서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은 검게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바로 스님이라고, 승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마 비둘기 같죠. 비둘기 같은 이러한 그림을 그린 이런 벽화가 이제 출토되었는데, 아마도 사찰 그 벽을 장식하던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백제 최대 사찰 바로 익산의 미륵사지죠. 이 미륵사지도 발굴할 때 이런 벽과 편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그려진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이 인동 당초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동 당초문은 그 불교적인 문양으로 아주 많이 사용됐던 그런 그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편에는 대나무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 바탕에 또 옆에는 흰색을 칠하고 거기에 이렇게 대나무를 그렸는데, 아마 이런 그림들도 이 사찰 벽면을 장엄하던 그런 불교 벽화였다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능산리, 그 부여에 있는 능산리의 고분 안에서도 이렇게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악 3호분의 천장에 있었던 그런 연화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의 이 연꽃 문양들이 이 무덤 안에 이제 또 많이 그려져서 그 피장자의 어떤 극락왕생 또는 어떤 내세에서의 어떤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제 이러한 이제 기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는 훨씬 늦게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물론 눌지왕 때 불교가 전래됐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이 불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한 것, 즉 공인한 것은 이 527년에 2차 돈의 순교 이후에, 그 다음에 528년에 법흥왕 때 이제 불교 공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그 고구려는 372년, 백제는 384년에 이제 불교가 전해졌던 것을 본다면 신라는 굉장히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작은 늦었지만 그 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뭐 흑륜사 같은 아주 거대한 사찰이 창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라 불교는 아주 급속도로 이게 발전을 보게 됩니다. 역시 신라에서도 지금 뭐 황룡사와 같은 큰 사찰은 남아 있지만 이 불화와 관련된 자료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신라의 불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이 기록을 통해서만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불교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창건이 되면서 이제 불화도 이제 상당히 성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이 불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솔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솔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황룡사의 벽화, 뭐 기억나시죠? 그래서 솔거가 황룡사의 벽화를 그렸는데, 이것이 퇴색해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와서 보완을 했더니, 그 솔거가 그렸을 때는 이 그림을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새들이 와서 막 부딪히고 했는데, 이제 후에 이것을 다시 그렸더니 더 이상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다. 그래서 신라에 그 솔거라고 하는 이런 최고의 화가가 있었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었던 그 불화에 대한 기록, 즉 뭐 비구니 지혜라는 그 스님이 안흥사의 53불도, 육류 성중도, 여러 천신도를 그렸다는 기록을 비롯해서 신라의 그 고분이죠. 고분인 어숙술묘, 그리고 읍내리 고분 안에 역시 연꽃 그림이 뭐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데요. 예, 남항사에 11명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내원이라는 곳에 미륵보살 또 그림이 있었고, 흑륜사 금당, 아마 대웅전 같은 거겠죠. 금당에는 금으로 그린 금리벽화가 있었다는 기록. 또 저기 김제 금산사들 많이 가보셨죠. 이 금산사 금당에는 미륵보살이 몸을 나타내서 그 진표율사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륜사라는 사찰에는 또 정화라든가 홍계라는 스님이 보현보살을 또 이제 그렸다는 기록, 이런 기록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실제 유물들은 이제 전해오지가 않고요. 아주 단편적이지만 아까 왜 변상도라고 말씀드렸죠.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변상도가 이제 통일신라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오래된 불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 아주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이제 글로 필사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경전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 가운데 아주 일부가 이렇게 찢어져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경 변상도는 뒤에 발문이 남아 있어서 8세기 중엽 754년에서 55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제 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발견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40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바로 그 유명한 저기 그 화엄사 아시죠? 구례 화엄사, 그 화엄사의 사사자 석탑이라는 곳에서 그 석탑 안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4개가 아니에요. 2조각이에요. 왼쪽에 있는 2조각이 표면의 그림이고요.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바로 오른쪽과 같이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그림과 함께 이제 전해오는 그 화엄경에 필사된 그런 부분인데요. 현존하는 부분은 화엄경 가운데 1권에서 10권, 그리고 43권에서 53권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사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아래에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 아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경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적은 발문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754년에서 55년 경주 황룡사에 있는 연기법사라고 하는 스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사경을 필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화엄경의 내용을 이제 지금 1권과 10권, 43권과 53권 이 2부분으로 필사한 것이 지금 2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름도 다 밝혀져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경상도 스님들이, 또 경상도 장인들이, 또 어떤 부분은 그 전라도 장인들이 이제 함께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다고 해서 굉장히 먼 지역이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호남과 이 영남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제 화엄경을 필사하고 이제 그림을 그린 그러한 이제 유물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면과 뒷면입니다. 이 앞면은 먹으로 그렸죠. 먹과 이제 은 같은 것으로 이제 써서 그렸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여기 왼쪽 부분에는 꽃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자, 지금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팔 부분이에요. 팔이 있고 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그려져서 그 아래에 연꽃을 밟고 있는 이런 인물의 모습을 이제 그린 부분입니다. 아마 중간이 지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이 온전한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텐데, 지금 보니까 팔이라든가 다리가 근육이 그냥 막 이렇게 붉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신중을 그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금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전각이 그려져 있고 아래 부분에는 아마도 뭐 부처님 또는 보살로 추정이 되는 그런 인물과, 그리고 그 앞에서 설법을 듣는 이런 그 보살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금으로 그려졌고 또 굉장히 아주 풍만하면서도 사실적인 이런 묘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조그만 단편이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통일신라 시대 불교가 또 불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조성된 시기가 8세기 중엽이잖아요. 이때는 어느 시기랑 겹치냐 하면 바로 불국사 석굴암이 창건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최고의 그런 불교 미술의 황금기 유물들이 이제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불화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런 뛰어난 이제 그림들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전체 모습을 알 수가 없고 아주 부분적인 이런 단편만 남아 있어서 실제 사찰에 그 거는 또는 벽에다 그린 불화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